흩어져서 아직 모이지 못한 우리 주빌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크게 할게요. 너무 크게 하면 하울링이 나니까. 네. 여러분, 한 2달 반 동안 한 거의 10주 이상 오프라인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기도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게 뭐 우리가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게 아니라 외부 변수에 의해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었지만 주빌리안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우리 북녘 땅을 위한 기도,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그 기도와 헌신들을 여러분들은 잘 감당하셨습니까? 네.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흩어져 있는 동안에 영성 생활은 잘 유지가 되셨나요? 네, 그래도 몇 분은 대답을 하시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해만 지면 다 집구석으로 다 기어 들어와가지고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되고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그러니까 꼭 농경사회로 돌아간 것 같다고. 눈만 뜨면 밥 해야 되고 밥상 차려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밥 차려야 되고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해결하고 먹고 다 삼시기가 되니까 뚜껑 열릴 일만 많아져가지고 밥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지붕이 들썩들썩거리고 그런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흩어진 교회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이유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입니다. 핍박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 흩어짐의 원인도 교회 내부 안에 있었던 원인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교회 외부에서 찾아온 핍박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흩어졌느냐 하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저희 사랑의 교회도 본당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필수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목회자들과 방송 요원들과 또 찬양대원들도 다 흩어져가지고 목회자들로 구성된 사랑 브라더스라고 하는 목회자들만 여러 주간 동안 계속해서 1, 2, 3, 4부 찬양대로 섬겨야 되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어요.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생겨난 원인이 아니라 교회 외부에서 찾아 들어온 원인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흩어져서 뭘 했느냐? 흩어져서 오늘 4절 읽었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빌립 집사님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말로 전했겠죠. 말로 전한 것만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게 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일을 통해서 죄에 매여서 억눌리던 영혼들이,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히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유해진 것을 통해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24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의 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조차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면서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마술을 집어 던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로 재편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교회 외부에서 발생한 이유 때문에, 원인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흩어진 이후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교회는 어땠을까요?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자발적인 교회 외부로부터 발생한 원인 때문에 흩어져야 하는 지난 한 2달 반, 100여일 동안의 시간 동안 흩어진 이후에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었을까요? 성도 개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흩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신천지 집단 때문에 교회와 이단 사이비 집단과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 드린다, 교회를 다니자 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가져왔던 빌립 집사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흩어진 가정과 일터에서 지역 사회에서 큰 기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술사 시몬이 변화되어서 영적인 질서가 재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흩어진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질서의 재편을 가져오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구조가 재편이 되도록 역사를 일으키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평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단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읽지는 않았지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11장 19절부터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좀 보여주세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교회 안에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흩어진,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21절에 제가 읽을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절 보세요. 같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 전에 선교지는 유대인들이 선교지였어요. 그런데 핍박의 일로 인하여서 흩어지고 난 다음에 선교지가 이방인에게까지, 헬라인에게까지 확장이 되고 넓어졌어요. 그렇게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그 이방인들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양육하고 무장시켜야 할, 제자 훈련시켜야 할 일꾼이 필요한데,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준비된 지도자를 파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3절을 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준비된 지도자를 파송하니까 새로운 선교 영역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훈련되기 시작하니까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25절 보세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에 자신들이 생각하던 선교지인 유대인들 공동체만 선교지로 삼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흩어지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들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내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시켜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준비된 지도자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만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거칠고 덜 다듬어져 있었지만 스데반의 일을 만났을 때에 겉옷을 벗어서 다 지켜주었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함께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며 헛된 죽음을 죽고 있구나, 저렇게 생명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다니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 그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직접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손에 들려진 능력의 도구로 준비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던 바울,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래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을 만큼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성적표를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도 원치 않게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해야 되고 유튜브로 설교를 해야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적잖이 당황하고 여러 교회가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워서 처음 쩔쩔매는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빌리안들도 어떻게 생중계로 주빌리 기도회를 송출해야 되는가, 또 이것이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 것인가, 현장 예배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의 어려움은 없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교회에 가져다 준 많은 숙제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주 놀이터로 삼고 있는 유튜브 세계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바나바와 같은 준비된 지도자를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 정말 걸출하게 일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지도자들이 어디에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있는가, 그들과 정말 좀 거칠지만 함께 마음을 열고 동력할 수 있는 기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이 받아든 성적표와 우리들이 지난 100여일 동안 흩어진 이후에 받아든 성적표를 비교하면서 우리 주빌리안들 개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흩어진 이후에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아든 성적표와 왜 우리 주빌리안이 받아든 성적표는 다릅니까?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보냄받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보냄받더라도, 흩어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꿈틀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 나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자다. 나는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인생의 표대는 육신의 성공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생긴 원인이 아니라 외로부터 주어진 충격 앞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질그릇 속에 담긴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냄받은 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보화로 찾아오신 주님이 얼마나 숨길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흩어져 보냄받은 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귀신들이 물러나고 많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들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흩어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속에 갇힌 복음으로 머물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빌리안들이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저도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들 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두 달을 보냈습니까? 무슨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까? 무슨 사역의 열매를 남겼습니까? 언택트 사회 속에서 강력하게 전도 사역을 감당할 빌립 집사님 같은 전도자들을 무장시켜 두었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떤 환경에 내몰리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을 무장시키는 일을 잘 감당해 왔습니까? 그저 도덕률이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우위에 놓인 도덕 기준만을 충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로 무장하고 신비한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된 일꾼들을 한국교회는 준비시켜 두었었습니까? 이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진 한국교회 성도들은 서울이라는 도성에, 안성이라는 도성에, 안양이라는 도성에, 원주라는 도성에, 강릉이라는 도성에 기쁨을 가져오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능력의 도구로 지난 100여일 수종들어 섬겼습니까? 한국교회는 유튜브라는 새로운 선교지에 파송할 만한 바나바 같은 지도자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았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바울과 같은 걸출한 지도자, 아직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숙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이라는 새로운 선교지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일꾼과 동역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기성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북한교회도 흩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100여일 흩어지고 나서 다시 모일 수 있지만, 북한교회는 북한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핍박이 심해진 이후에 흩어지고 난 이후에 모일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여전히 지금 흩어져 있어요. 100여일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오랜 세월 흩어질 수밖에 없는,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1938년) 통계에 따르면은 한반도에 60여만 명의 기독교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5%가 평안도 등 서북 지방에 분포되어 있었어요. 해방 당시에도 평안도와 평양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북한 조선중앙통신사가 발행한 조선중앙영감에는 북반부의 기독교 교회 수가 약 2,000을 헤아리며 기독교 신자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 그렇게 조사 보고서를 냈어요. 분단이 되고 나서 현재 장로 수는 2,142명이며 목사 수는 410명, 전도사 수는 498명이다. 그렇게 조선중앙통신사가 발행한 조선중앙영감에 1950년도에 발행된 자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북한 교회에 아마 이 장로들 2,142명, 목사 410명, 전도사 49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에 남지 못하고 다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상황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목회자들과 예배의 핵심 인력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야만 했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지난 100여 년의 시간처럼 북한 교회도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흩어진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흩어져서 북한 교회는 어떤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까? 흩어진 북한 교회는 신앙의 정체성으로 똘똘 무장되어서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지혜 속에서 바알 숭배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궁전을 맡은 자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호위사령부 안에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그 7,000명 남겨진 자들이 아직도 북한 지하교회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양강도에서, 함경도에서, 평안도에서 지금도 각자가 처한 지역사회 속에서 기쁨을 가져오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흩어짐이 북한 영역 안에만, 영토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탈북한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세터민으로 정착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중국으로 탈북한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탈북민들이 있어요. 주재원으로, 외교관으로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탈북하여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 도성이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 손에 들려줘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탈북민 공동체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파송할 만한 바나바 같은 준비된 지도자들은 흩어진 북한 교회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바울 같은 지도자, 스데반 같은 성도들의 순교의 상황을 직접 그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개죽음을 하고 있구나, 헛된 죽음을 하고 있구나,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헛된 것에 낭비하고 있구나 혀를 차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지명하여 불러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호위사령부 경호원들 가운데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바울 사도 같은 걸출한 복음 사역자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간수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방아쇠를 당기던 병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바울 같은 걸출한 북한 선교의 사역자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실 분이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복음사역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울 만큼 신천지 집단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신천지는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이해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한국교회 상황에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포교를 하는지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알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너무나도 수없이 이야기 많이 하고 외쳤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방패로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막아서면서 손가락질 해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온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돼버렸어요. 저는 교회가 받아든 성적표를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 이후에 각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정체성으로 무장하여 어떤 외부 변수로 흩어지더라도 코로나19 때 받아든 성적표와는 다른 성적표를 받아드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무장시켜야 되겠다. 예배 회중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된 영혼들로 무장시켜 가야 되겠다. 영적인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능력의 도구들을 길러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자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선교 전략을 수립할 거예요. 유튜브에 파송할 지도자들,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들을 길러낼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원주민들 가운데 사울과 같이 걸출한 선교 자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흩어지게 하신 북한 교회를 흩어지게 해 두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볼 일인데도 손해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흩어짐 가운데에서 저는 오바댜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탈북민들 가운데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만 한다면 내 생애를 다 바쳐 내 동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내가 디아스포라로 파송받은 이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주님 손에 들려진 능력의 도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길러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빌리 사역을 통하여서 70여 개의 단체가 서로 인격적으로 뭐가 나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릇으로 묶어내며 70여 개의 단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함께 동역해 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흩어짐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함께 모였어요. 모이는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오랫동안 흩어져 있는 북한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